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에서 창조에 대한 말씀은 두 번 기록된 것입니다. 두 번의 창조가 아니라 한 번의 창조를 두 번 나누어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그리고 2장 4절부터 2장 25절까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장절 구분은 원래 저자들이 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도 없었어요. 장절 구분이. 13세기에 스테판 랑톤이라는 사람이 장을 구분하고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서 문단 나누기는 돼 있어요. 장, 절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은 없었지만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는 문단이 끝나서 줄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방식, 또 하나는 문장이 끝나고 이렇게 몇 글자 띄어서 문장을 새로 시작하는 방식으로 문단 나누기는 되어 있었는데 지금처럼 장절 구분은 없었습니다. 절 구분은 제네바 성경이 처음이니까 1560년이거든요. 칼빈이 서문을 썼던 그게 최초의 이제 그때 당시에 인쇄술이 개발되면서 구텐베르크에 성경을 많이 파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만드는 사업가들에게는 그래서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절이 나누어져서 장절 구분은 성경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후대에 한참 후대에 13세기부터 시작해서 15세기, 16세기 가야 장절 구분이, 지금 우리는 장절 구분된 성경으로 처음부터 신앙생활하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라면 1장을 2장 3절에서 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일곱째 날까지 간략간략하게 써놓은 창조의 첫 번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2장 4절부터 여섯째 날 만들어진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창조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그래서 1장 27절에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가 2장 7절부터 이제 흙으로 지으시고 또 갈비뼈로 하와 지으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게 두 번째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장절 구분을 좀 더 이렇게 제대로 했다면 2장 3절에서 1장이 끝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네. 어쨌든 우리가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 토후와 보후라는 두 단어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앞에 세 날은 틀, 폼을 만들었고 뒤에 세 날은 거주자를 만들어서 집어넣었다입니다. 자, 이제 본문 1절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일곱째 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완벽하게 실행됐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대로 완벽하게 실행됐고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6일 동안 공간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실행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일곱째 날은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부여하면서 거룩하게 구별하시죠. 2절에 보시면 하나님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성경에서 처음으로 거룩하게 했다는 게 여기예요. 사람이나 생물이 아니라
처음으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시간, 일곱째 날 안식일이에요.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됨,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됨, 이 거룩이라고 하죠.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특이한 것은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니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여섯째 날은 계속 모두 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됐는데 일곱째 날에는 그런 표현 문장이 없지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 뭐 끊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으면 여덟째 날은 뭘 만드셨나요? 아니요. 더 이상 뭘 만드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러면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게 뭘까요? 일곱째 날은 인간들끼리 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휴가를 즐기시고 안식을 즐기시나요? 아니요. 일곱째 날에도 하나님은 이 땅을 돌보시며 다스리세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안식일에 쉬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 무엇을 만드시지 않았다 하면 여덟째, 아홉째, 열째 날도 뭘 만드시지 않았을 텐데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셨다. 그럼 인간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셔야 인간이 안식일에 바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안식일에 쉬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네, 하나님께서 시간을 패턴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노동과 안식이라는 패턴을 따라 살도록. 그래서 여섯째 날 동안은 공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시켰다면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쉼을 주시고 하나님만 창조를 쉬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안식하심의 패턴을 사람들도 따르도록 명령하시죠. 그게 십계명의 4계명이죠.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만 안식일에는 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사람들도 동참하도록. 인간이 여섯째 날 만들어졌으니까 맨 처음 한 거는 일곱째 날 쉬는 거였네요. 물론 계속 쉬는 건 아니죠. 인간이 에덴 동산은 빈둥거리고 노는 곳이 아니에요. 경작하며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죠. 경작한다는 게 땀 흘려 노동하고 일한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에는 쉬는 거죠. 네. 쉴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좀 많죠. 저 같은 부류들. 쉬면 왠지 죄 짓는 것 같고 게을러지는 것 같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이렇게 불충성하는 것 같고 쉴 줄을 모르는, 그래서 밤낮 없이 일하는 그 하나님 뜻이 아니죠. 안식하고 일하고 이 하나님의 패턴을 따라야 돼요. 안식을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쉴 수가 없어요. 불안하니까. 저는 안식일에 쉬라는 이 4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그 1924년인가 개벽이라는 잡지의 짧은 소설인데요. 동소문에서 인력거를 끄는 김천지가 주인공이죠. 찢어지게 가난한 새빵살이하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와이프 영양실조인데요. 뭐 굶는 날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뭘 한 며칠 전에 먹은 게 얹혀가지고 하도 오랜만에 먹어서 속이 놀랬는지 그때부터 아프더니 그 뒤로도 열흘 동안 김첨지는 10원도 못 벌었거든요. 계속 허탕만 쳤어요. 인력거를 끌고 나갔지만.
제대로 된 병원 약국 뭐 무리해서 돈을 빌려서라도 아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갈 수도 있었지만 김천지는 어떤 바보 같은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자꾸 아플 때마다 병원 가고 약 사 먹이면 그 병마가 더 자주 찾아온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병원에도 안 데려가고 약국에도 약도 사서 보약을 사 먹일 돈도 없고요. 아내가 오늘은 안 나가면 안 되냐고, 내가 몸이 너무 아프다고. 그럼 당신 얼굴만 쳐다보면 뭐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지냐고, 우리 뭐 먹고 사냐고. 그럼 나갔다가 빨리 돌아오라고,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라고, 내 몸이 너무 많이 아프다고 해요. 약간 부슬부슬 비가 내려서 그런지 그날은 운수 좋은 날이에요. 계속해서 손님이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아내 생각이 났어요. 가끔. 근데 계속 손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난 날이에요. 좀 높게 불렀는데도 비가 오니까 돈 주겠다고 하고 손님이 생기고 기분 좋게 친구하고 석삼이하고 막걸리 한잔하고 아내가 원하던 설렁탕 한 그릇 포장해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죽어 있었어요. 그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거기 화면이. 문득 김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주근이의 얼굴에 한 대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하고 소설이 끝나죠. 그러니까 나쁜 것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에도 절제할 줄을 알아야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쉴 줄을 모르면 김천지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 생각하면 늘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 생각나는데, 꼭 제가 김천지 같아가지고 그러다가 죽으면 순교인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건강관리 잘해서 이렇게 교회와 가족에게 패기치지 않을 생각을 하는 게 신앙적이지,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젊은 날 일찍 죽어가지고 그걸 뭐 순교일까 아닐까 요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안식의 패턴을 따라하라는 거거든요. 쉴 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김천지처럼 불안하니까 쫓기듯이 빨리 뭔가를 안정시키고 싶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죠. 자, 십계명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이 오늘 본문이 십계명의 4계명으로 나오는데, 십계명이 2번 나오니까 2군데 나오겠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 직후에 애굽에서 나온 지 3월 되었을 때 2달여 만에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출애굽기 20장이고요.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모압 땅에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세의 마지막 3편의 설교가 신명기잖아요. 40년 후에 40년 전에 주셨던 출애굽기의 말씀을 다시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보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이제 4계명이죠. 기억하여 거룩, 다른 날과 구별해서 지켜라. 질문은 어떻게죠?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안식일을. 그것은 9절 10절에 나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 여종 가축 문 안에 거하는 객, 문 안에 거하는 객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다가 안식일이 되는 7째 날에는 그냥 사람들뿐 아니라 짐승들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구별됐죠? 거룩이 구별을 됨이니까. 엿새 날과 일곱째 날이 구별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우선 안식일을 지키려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돼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에 쉬는 게 의미가 없어요. 뭐 평소에도 쉬고 노는데 뭐 안식일에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엿새 동안 계속 놀았는데 쉬었는데 안식했는데 안식일을 거룩 구별을 하지 않는 거죠. 엿새 동안 빈둥거리면서 놀다가 안식일에도 일하지 말고 놀라는 말씀이 아니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에 편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열심히 일한 후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실력을 기르고 일하고 이걸 가르쳐야 돼요. 데살로니가서에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바울은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빈둥거리면서 아타크토이라고 하는데요, 게으른 사람들. 물론 이제 은퇴하고 나이가 많아서 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다가 일곱째 날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이유가 천지창조예요.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 이렇게 쉬라고 하신 거죠. 네. 천지창조 때문에 안식일에 쉬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엿새 동안의 창조가 완벽했다는 뜻이에요. 뭔가 불완전했으면 하나님 만드셨겠죠. 일곱째 날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실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신 거예요. 더 이상 만드실 필요가 없었어요. 뭘 고치실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베푸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냥 TV 보고 빈둥거리고 노는 날이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못 쉬어요. 불안해서. 내가 만들었어, 나 믿고 쉬어, 이거거든요. 나의 창조는 완벽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완벽해. 그러니까 나 믿고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종들 부려먹지 않아도 안식일에 아들, 딸들, 짐승들, 가축들 부려먹지 않아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죠.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하고 출애굽기 비교해 보면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신명기 5장 12절에 보면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은 똑같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하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 쉬라고 말씀하실 때 남종과 여종이 2번 반복됩니다. 저는 이것이 모세가 바르게 해석한 사계명의 의미라고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남종, 여종이 한 번씩만 나오거든요. 근데 신명기 5장에서는 2번 반복해요. 남종과 여종을. 왜 그러겠어요? 이것이 안식일의 특징이거든요. 모세가 생각할 때. 그리고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남종과 여종들도. 너는 누구겠어요? 주인이겠죠. 안식일은 주인들은 쉬고 싶을 때 쉬겠죠. 몸이 찌뿌둥하면 일하지 않고 쉬어도 돼요. 그러나 종들은 쉴 수 없어요. 주인이 쉬라고 하지 않으면 못 쉬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남종과 여종들 또 모든 피조물들에게 쉼을 주는 날이에요. 그렇게 보면 사계명은 누구에게 명령하신 계명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계명이죠.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종과 여종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들, 재력 있고 힘 있는 유력자들이에요. 너처럼 남종과 여종을 쉬게 해라 이랬잖아요. 너가 누구겠어요? 남종과 여종을 거느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계명을 순종하도록 주셨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종과 여종과 육축을 소유하고 또 그것을 집안의 객들을 데리고 살 수 있는 재력 있는 유력한 사람들에게 너희처럼 종들과 짐승들도 안식을 주라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의 의미가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였잖아요. 근데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구원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내가 여섯 동안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다. 이게 출애굽기였어요. 그러므로였어요. 근데 신명기 5장의 그러므로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 땅에서 살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사계명이 다른 내용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였다. 이집트에서 노예였잖아요. 노예들에게 안식이 어디가 있어요? 쉴 틈이 없어요. 노예들에게는. 좀 쉬면 채찍이 날라오죠. 일주일에 하루씩 쉬는 나라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었어요. 창세기 시대에 로마 제국에서도 일주일에 하루씩 안식을 주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를 기억해라. 그래서 안식일에 쉬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당했던 것처럼 너희 집의 남종과 여종과 짐승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부려먹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에 배수진 치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나 믿고 쉬어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와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죠. 출애굽기 23장 12절이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소, 나귀가 쉴 것이며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숨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그날만이라도 엿새 동안 일하다가 숨 돌리는 날, 쉬는 날 주라는 거잖아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안식일에는 모두 함께 쉬는 거예요.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같이 쉬는 날이에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법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왕 소로 태어나려면 이스라엘의 소로 태어나야 된다고. 일주일에 하루씩 쉬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삶의 질이 높아져요? 소도 짐승이지만 열심히 부려먹다가 정기적으로 하루는 아무 일도 안 시키고 편히 쉬게 만드는 게 이제 나중에는 소도 열심히 일할 때도 며칠 있으면 쉬니까 너무 부려먹네 나를 혀껴 물고 죽어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던 소가 그래도 살아야지 며칠 있으면 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식일 얼마나 은혜로운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처럼 하나님의 창조, 신명기 5장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 두 가지 가사가 있는 찬송이 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 이게 안식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낮잠 자고 쉬고 TV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마음속에 그려보고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게 출애굽기 20장이고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것이 신명기 5장이에요. 이 찬송이 안식일을 가장 모범적으로 성경이 요구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는 찬송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은 이단들이 교회는 개신교, 기독교는 사계명을 위반한다, 안식일을 범한다, 십계명을 안 지킨다고 주장해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321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로 바꾸었다.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려고. 사탄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 이렇게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단들이 다 이렇게 거짓말해서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요. 사람들을. 거짓말이에요. 초대교회에 보면 이미 사도들이 주일로 바꿨다는 기록들이 너무 많아요.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꾼 게 사도들이에요. 왜요?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고, 떡을 뗐다는 건 사도행전에서 성찬식 했다는 것이고 예배드렸다는 거거든요.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에요. 일요일. 그날 모였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 매주 첫날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첫날에 수입에 따라 연보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모으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갈 때 고린도 교회가 한꺼번에 부담스럽게 연보하지 않게 해라고. 그런데 왜 매주 첫날 그날 예배드리니까요. 주일에. 아예 그냥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날이라고 그래요. 주일을. 로드스데이. 그래서예요. 초대교회에서 이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근데 사실은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그 요일이 뭐가 중요해요? 한국에서 안식일인 토요일은 이스라엘에서는 금요일일 텐데.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 의미도 없어서 날, 달, 절기, 해를 지켜서 날이나 달이나 무슨 달, 뭐 무슨 년, 안식년, 희년 이런 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거기에다가 뭘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율법주의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요, 부활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참된 안식을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로 사도들이 바꾼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안식이 없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금요일에 죽으시고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계명을 지키면 되죠. 사도들처럼 우리도 주일 성수하면 좋은데 과거에는 농경사회니까 이게 가능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쉬면 돼요. 농사일은. 근데 현대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직업이 3만 개가 넘는데 주일에 쉴 수 없는 직업들이 너무 많아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뭐 주일에는 환자가 없나요? 수술해야죠. 급하면. 병원은 주일 성수한다고 쉴 수가 없어요. 또 뭐 항공사랄지 백화점이랄지 방송이랄지. 그럼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을 바꿔야 되나요? 직업을?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곳은
누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지금은 주일에 쉬면 좋겠지만 사도들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일에 쉴 수 없는 직장인들은 주일에 새벽이나 저녁에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하고 쉬는 평일에 신앙 훈련 받고 그렇게 하면서 더 주일에 쉬는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지만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시 구원의 필요성이 발생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주일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보내는 참된 안식, 참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안식일의 정신이 지켜졌으면, 쿠팡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24시간 편의점에서 쉬지 못하고 하는 이런 치열한 경쟁의 사회가 과연 성경적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사회적인 변화와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참된 안식을 가난하고 남종과 여종과 가축들에게 참된 쉼을 염려하시고 베푸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잘 살려내서 법과 제도와 문화를 바꿔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